할렐루야. 우리 시간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봅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 누가복음 18장 9절 14절까지 보겠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 하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저 사람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리라. 아멘. 우리 찬양 하나 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끝날 때까지 죽도록 충성하리. 명예 지위 다 버리고 주만 따라가리다. 명예 지위 다 버리고 주만 따라가리다. 한 번 바친 몸이오니 어찌 다시 물을 흘려 일편단심 주말이네 죽도록 충성하니 내 뜻대로 마옵시고 주 뜻대로 하옵소서. 내 뜻대로 하옵시고 주 뜻대로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에 주님을 마음껏 찬양케 하시고 마음껏 주님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하고 이 시간 또한 말씀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님 의지합니다. 우리에게 교훈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마지막 때를 살아갑니다. 잘 준비해서 그날의 영광에 참여할 자로 세워지는 귀한 역사 있게 하옵소서. 오직 예수님만 사랑하고 예수님께만 무릎 꿇고 예수님께만 경배하는 그런 복된 생애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님 말씀에 조명해 주시고 부족한 종 도구로 사용하사 귀한 역사 이루시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이게 그래요. 사람이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해진다 그랬죠, 성경에. 근데 내가 나를 생각해도 이 말이 자꾸만 헛나오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실수를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정말 인생이 이 세상 살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면서 온전해지기란 참 쉽지는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어쨌든 그날에 이르기까지 온전해가는 그런 역사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여간 온전해야 돼. 부족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날에 모두 온전해서 우리 주님 앞에 전부 데려감을 당하는 그런 역사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내용의 말씀대로 우리가 정말 주님께서 칭찬하고 인정하시는 그런 믿음으로, 그런 기도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전절에는 그래요. 예수님이 마지막 때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시겠느냐, 보겠느냐 이렇게 탄식하신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비유로 말씀들을 해주시는 거예요. 어쨌든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그렇게 기록된 말씀이라 우리가 하나라도 경시 여기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우리가 다 이해를 못해도, 다 지킬 수는 없어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무조건 따르고 순종하는 그런 역사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요. 그 전에 얼마 전에 내가 하나 번뜩 깨닫는 게 뭐였냐면은,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을 가만히 보니까 부모가 자녀들한테 무슨 이야기를 하거나 교훈을 주거나 그럴 때 못마땅한 거예요. 왜? 못 알아들으니까. 나도 다 할 수 있는데 못 알아들으니까 못마땅한 거예요. 그게 부모한테 대들기도 하고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하고 뛰쳐나가기도 하고 이렇게 부모의 속을 새기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우리가 봐왔다는 거예요. 종종 지금도 텔레비 매스컴에 보는 그런 모습들이 나와요. 절대로 자녀들이 부모의 마음을 헤아릴 수 없다.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걸 이렇게 이 신앙의 세계로 적용을 딱 해봤더니,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이런 식으로 못 알아듣는구나. 어찌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까? 성경엔 수없이 주님 말씀하시고 비유로도 말씀하시고 세상에 별별 것을 다 갖다가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해 주셨는데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이만큼 부모와 자식 간의 이 격차는, 이 깨닫는 이런 마음은 하늘과 땅 차이라는 걸 그때 다시 한번 느끼게 됐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마음을 알 수 없으니, 하나님이 내게 향하신 마음을 내가 알 수 없으니 무조건 순종하고 봐야 되겠구나. 이게 사실 얼마 전에 다시 한번 깨달아지는 거예요. 무조건 순종해야 되겠구나. 왜? 알 수 없으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그래서 기록된 말씀대로 때론 기도 중에, 때론 항상 중에 이렇게 꿈에서도 하나님 말씀하신 경우가 있죠.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순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늘 우리가 성경의 말씀에 입각해서 예수님의 표준이고 기준이고 잣된 것을 항상 잊지 말길 바라요. 하나님 말씀이 모든 우리의 삶의 기준이고 표준이고 잣대라는 사실을 우리가 결코 잊지 않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이 구원은 그래요. 하나님은 모든 것에 초점이 구원에 맞춰 있어요. 그 구원을 이루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다 맞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세요.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구원을 그렇게 쉽게 포기가 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그렇게 쉽게 포기가 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기 때문에 그거 포기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끊임없이 마귀란 놈은 가라지들을 통해서, 가라지들이 누군지 다 아시죠? 가짜들, 주의종들, 가짜들이란 이런 자들을 통해서 뭘 하냐? 계속 가라지를 뿌려대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진리를, 잘못된 비진리를 퍼뜨리고 다른 복음을 퍼뜨려서 자꾸 믿음을 무너뜨리는 이런 역사를 지금도 계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처럼.
잘못된 비진리는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못 믿게 하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그래서 우리가 잘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야 구원은 그래서 끝까지 견뎌야 되는 거예요. 내 몫이라 그것은. 중간에 이런저런 환경에서 이런저런 일로 포기했다. 자기만 손해인 거예요. 지금까지 수십 년, 적게는 수년씩 신앙생활을 해온 거, 교회에 투자하고 하나님께 시간 투자하고 생명 투자하고 몸도 투자한 모든 것이 다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억울하잖아요. 억울해요. 그래서 구원은 끝까지 견뎌야 구원받는 거,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중도에 절대 포기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포기하면 버려지는 거예요. 우리가 애쓰고 힘쓰고 신앙생활 했다 포기해버리면 그것처럼 비참한 것은 없어요. 절대 포기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길 바라요. 그런 하나님 주신 구원을 얼마든지 우리가 잃어버릴 수 있어요. 끝까지 잡고 가야 돼요. 그런데 어떠한 짓을 해도 어떤 세상에 아무렇게나 살아도 한 번 받았으니까 구원됐으니까 구원된다. 천만의 말이에요. 여기에 속으면 안 돼요. 받은 바 구원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축복을 내게 주신 은혜를 잘 지켜낼 줄 알아야 이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이 주신 것을 지멋대로 하고 무시하고 산다. 하나님을 알기를 우습게 하는 거죠. 하나님을 절대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내가 정말 믿음으로 정말 거듭나고 구원을 받았으면 끝까지 지켜내길 축원합니다. 구원받았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살고 과거의 십자가 전이나 후가 똑같다면 그 사람은 구원받았나 의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계시록에도 에베소 교회 니골라 왕이 있죠. 하나님 예수님께서 다른 거는 사랑을 잃어버렸다고 책망하시고 회개하지만 예수님도 그 하나님 인정하시잖아. 네가 니골라 왕을 미워하구나. 그건 잘했다. 나도 그들을 미워한다. 이게 왜냐하면 받은 바 구원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여전히 우상숭배, 여전히 음행짓거리고 과거에 썩어진 구습에 여전히 묶여서 산다면 이들이 다 니골라 당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서 구원받았으면 정말 잘 지켜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사람이라 실수도 해요. 잘못도 하죠. 그러나 우리는 회개라는 그런 정말 아주 중요한 그런 무기가 있잖아요. 회개를 함부로 써먹으면 안 되죠. 남용해서도 안 되고. 그래서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 주님 말씀하신 것을 잘 경히 여기지 말고 잘 들어서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해결해 나가는 그런 역사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것이 사람의 힘으로 안 되니까 그래서 성령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어느 곳에서든지 성령의 역사가 없는 것, 성령의 나타남이 없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악한 영을 쫓아내는 것은 성령이 역사한다는 사실. 그렇지 않으면 소용없어요. 이런 걸 우리가 기억하면서 정말 이 구원을 받은 바 구원을 끝까지 지켜내시길 축복합니다. 절대 중도에 포기하지 않고 그렇게 사시길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4장 17절엔 교회에서부터 심판이 시작된다 그러잖아요. 구원받았으면 우리가 심판받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교회에서부터 심판이 시작되는데 의인이 겨우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겨우. 그냥 구원받는 게 아니라 간신히 겨우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의인이 어떤 사람들인데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이지,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이지, 믿음으로 살고자 힘쓰고 애쓰는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이 겨우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심각하게 하나님 말씀을 받기를 축원합니다. 그만큼 우리는 경각심을 갖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특히 이 마지막 때는 더 심하죠. 마귀들이 가만 놔두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말세에는 죄와 타락으로 점점 고통이 심해져 가는 겁니다. 죄로 인해서 타락으로 인해서 세상의 고통이 지금 점철돼 있잖아요. 이게 그냥 와지는 게 아니에요. 고통이요, 고통. 디모데후서 3장에 말세 고통이 이른다 그랬죠. 그래서 이 땅에 정말 예수 믿고
옳게 신앙생활하고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이 온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달래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만큼 세상 살아가기가 점점 쉽지 않고 정말 세상이 싫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 것을 바라보게 되고 예수님을 소망하게 되는 줄 믿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에는 가난한 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비참하죠. 세상에 아무 소망이 없죠. 그런 자들에게 예수님이 오는 거예요. 임하시는 거예요. 왜? 이 땅에 소망이 없으니까 하늘에 소망을 두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가난케 되신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믿음의 부유한 자를 만들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걸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그러므로 더욱더 우리는 예수님을 사모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역사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생각을, 그런 기본 자세들을 우리 마음속에 깔고 그런 중심으로 깔고 우리가 성경을 그렇게 보면 너무나 이해가 쉽죠. 그래서 우리는 이 보이는 현상에, 이 마지막 때 되어지는 이 보이는 현상에 절대 속으면 안 돼요. 속지 말고 우리는 악자까지도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구원을 이루는 그런 역사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도 바로 그거예요. 이 사람들이 보면 그렇습니다. 늘 자기가 대단한 줄 알고 사는 사람 많아요. 그래서 상대를 멸시하고 조롱하고 사는 사람들 많아요. 그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라 그러면 되고 우리 믿는 자들은 절대 그렇게 살면 안 돼요. 그것이 보여지고 나타내지거든요. 안 보이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숨기고 하려고 해도 그게 다 보여져. 아, 저 사람은 그런 사람이구나. 이런 사람, 이게 다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이 자기를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 정말 조심해야 돼요. 안 보이는 것 같지만 다 보입니다. 그런 게. 이걸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가 교훈받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래요. 자기를 의롭게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은 자기보다 다 아닌 거예요. 나보다 다 못한 존재들이라. 이거 멸시하게 돼. 은근히. 이런 것들이 우리가 다 표현이 되고 나타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해요. 성전에 두 사람을 말씀합니다. 교회에 나가는 두 사람을 말씀해요. 믿음 생활하는 두 사람을 말씀합니다. 그 두 사람은 뭐냐 하면 하나는 바리새인이고 유명한 자죠. 바리새인. 그 다음에 하나는 세리. 그들이 말하는 죄인. 상대도 하지 않는 그런 자. 이 두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이 비유를 합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항상 그래요. 항상 바리새인들은 자기가 최고니까 스스로 자기가 남하고 구별을 두는 사람. 아, 기가 막힌 사람이죠. 대단한 사람들이지. 나는 저 사람하고 차원이 다른 거예요. 저 사람은 저 밑에 있지만 나는 이 위에 있는 사람이라. 이게 차원이 달라서 같이 어울릴 수가 없어요. 이런 사고. 하나는 그냥 자기 사는 것, 자기 행동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모두가 죄인 것을 깨닫고 늘 하나님 앞에는 고개를 못 드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고개를 못 들어. 늘 자기 자신이 부족하다고 느끼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런 일로 바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체로 성경에 표현하기를 예수님 표현하기를 아주 낮춰서 사는 사람들, 스스로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 종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 섬기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 이 세 특징이 이거 상징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스스로 높아져 있는 사람들, 마음이 높은 사람들, 눈이 높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상징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그래 성전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아무리 성전에 올라가도 이 사람은 망하는 사람이 있다. 또 한 사람은 흥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전에 올라와서 이 당시에 성전에 하나님이 계신 곳 아니에요? 하나님의 진리가 있는 곳,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있는 곳인데 이 성전에 올라와서 오늘날 교회에 올라와서 망하는 사람이 있다면 되겠느냐? 교회에 와서 살아야지. 교회에 와서 사는 역사가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교회에 와서 망하는 역사가 있게 되면 곤란한 거예요. 오늘날도 그런 경우가 너무 많다는 사실이에요.
이걸 우리가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망하는 자는 분명히 오늘 말씀처럼 자기를 높이는 자들은 100% 다 망합니다. 그런데 흥하는 자가 있어요. 흥하는 자는 어떤 자? 자기를 낮추는 자는 흥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 기준이 아니에요. 절대적으로 늘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기준이 돼야 돼요. 누가복음 2장 34절에 예수님이 기준이 되고 표준이 되고 잣대가 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기준이 안 되고 표준이 안 되고 잣대가 안 되니까 말씀이 기준 안 되고 표준이 안 되고 잣대가 안 되니까 자꾸 딴짓을 하는 거야. 그래서 말씀에게 딱 대보면 그냥 답이 다 나와요. 예수님께 딱 비춰보면 그냥 답이 다 나온다고. 아, 이것이 옳구나 그르구나 그냥 답이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27절에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특히나 여기에 온 중점을 다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내게 주시지 않는데 내가 앞서간다든지 내가 탐욕을 부린다든지 이거 곤란한 거예요. 이런 거. 이걸 우리가 절대적으로 이 중심에 깔고 우리 신앙생활 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어쨌든 높은 산에 올라갔다. 그 등산가들 하는 말이 있어요. 높은 산에 올라가서 빨리 내려와서 안 되는 거예요. 정복했으면 얼른 내려와서 안 되는 거예요. 그 꼭대기에서 머물러 있으면 얼어 죽는다는 거예요. 왜? 산소가 부족하잖아. 춥잖아요. 그래서 높은 산에 올라갔으면 빨리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신앙의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건 뭐 둘째치고 이 신앙의 세계는 하나님이 높여줄 때 자기는 바짝 낮춰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낮추는 자를 주님이 높여주시고 주님 앞에 높아진 자를 낮추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조건 낮추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하나님과 관계가 좋은 사람들은 사람들 관계도 좋아요. 왜? 그게 어디 가겠어요, 그 흐름이? 이걸 우리가 잘 기억하시고 무조건 하나님 앞에 낮추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은 분명히 망해서 내려왔어요. 그런데 세리는 오히려 흥해서 내려왔다는 사실. 이걸 잊지 말기 바라요. 바리새인의 특징은 뭐예요? 오늘 말씀 그대로 그래요. 자기의 의를 자칭 의인이라 이거죠. 자기가 하나님 다 어려운 거예요. 오늘날 이 시대 불신자들 하는 행동들 보죠. 오늘 이렇게 세상 돌아가는 거, 나라의 정치 지도자를 한 자들 사람들 보죠. 자기네 다 의인이라. 자기가 하는 일은 다 맞는 거라. 아주 위험한 거예요. 이런 걸 보면서 우리는 영적으로 분별을 다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분별 못하니까 이렇게 고통스러운 거예요. 지금까지. 그래서 이 바리새인은 자기 의로 자칭 의인으로 자기를 기준해서 살았어요. 자기 기준하고 다른 사람 기준하고 살아.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바리새인은 따로 서서 기도하면서 뭐라 그러냐? 하나님, 나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토색한 일이 없어요. 남의 물건을 훔치고 삼키는 일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불의한 일도 없고 간음하는 그런 일도 없습니다. 근데 다른 사람은 토색도 하고 불의도 하고 간음도 한다는 거야. 이런 엉터리 같은 이 기도가 어딨냐 말이지. 그러니까 자기는 거기서 스스로 구별되지는 거예요. 자기가 의로운 자가 되는 거예요. 기도도 이런 기도를 하는 사람이 있긴 있어요. 지금도. 그래서 자기 스스로가 구분지어서 다른 사람하고 멀찌감이 떨어져 있는 거예요. 자기는 깨끗하고 다른 사람은 더럽기 때문에 같이 가까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이 바리새인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책망하고 사는 자래요. 그 속에 이 말 중에 그것들이 다 깔려 있어요. 다른 사람을 멸시하고 우습게 하고 나는 일주일에 금식도 하고 11조도 드리고 헌금도 많이 드리고 불의한 짓도 안 하고 간음한 짓도 없고 남의 물건을 훔치는 일도 없고 주머니에 넣는 일도 없는데 저 사람들은 그런 짓을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악한 지금 이런 생각들이냐. 그래서 이 바리새인은 자기가 기준되었고 자기 생각으로 자기 뜻대로 하는 모든 것 그렇게 살았어요. 결국은 이런 건 뭐냐? 세상에 있는 것들이거든. 세상적이고 정력적이고 마귀적인 것들이거든. 그러니까 다 세상에 그런 썩고 병들고 더럽혀지고 없어질 것들이 본데 이걸 붙잡고 자기가 구별돼서 살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고 안타까운 일이냐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얼마나 책망하시는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못 알아듣는 거예요. 책망할 때 들을 수 있는 그런 귀가 있어야 되는데 들을 귀가 없어요. 그런 마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혜롭지 못한 자, 어리석은 자들이라고 탁 나오잖아요. 지혜로운 자들은 책망을 교훈같이 받는 거예요. 그런데 어리석은 자들은 책망을 듣기 싫어하죠. 바리새인들이 바로 그런 죄. 그래서 이들에게 이렇게 바리새인들처럼 자기 생각, 자기 뜻대로 자기가 기준돼서 사는 이런 자들은 결국은 돌아오는 것이 상처와 고통뿐이 없어요. 이게 얼룩지는 거예요. 왜? 자기 뜻대로 했으니까. 자기가 기준돼서 자기 마음대로 했으니까 돌아오는 건 뭐예요? 상처와 고통뿐이 없어요. 원망과 불평뿐이 없고 비방하는 것과 나뉘는 것뿐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이걸 잊지 말길 바라요.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 바리새인들의 반열에 서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식으로 갔다가 다시 원위치로 오는 거예요. 이렇게 된다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다 거기서 거기 똑같다니까요. 신앙생활 잘 정말 이 세리처럼 정말 얌전하게 신앙생활 했다가 한번 휙 높아졌다가 한번 된통 혼나고 깨닫고 다시 원위치로 돌아오는 거예요. 이런 게 길이, 이 신앙의 길이에요, 이게.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교훈받는 것이고 어리석은 자들은 반드시 그걸 경험을 해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 말로 그대로 전합니다. 똥인지 된장인지 찍어봐야 맛을 안다 그랬죠. 어리석은 거죠. 안 봐도 보기만 해도 알아야 되는데 보기만 해도 느껴야 되는데 지혜롭지 못하니까 꼭 맛을 봐야지. 아, 이건 이거구나, 이건 이거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곤란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렇게 내가 기준이 되고 내 생각, 내 뜻대로 이렇게 세상 것 가지고 살다가는 결국은 돌아오는 것은 상처와 고통이다. 원망과 불평과 비방과 분쟁하는 것, 나뉘는 것뿐이 없다는 사실을 잊지 말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든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보다 절대 앞서가면 그 책임은 내가 지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기억하실 바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만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많은 기도가 필요해요. 말씀이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성령의 도우심이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아직도 십자가 전과 십자가 후가 똑같다면 심각한 문제입니다. 과거는 전부 배설물이 된 거예요. 과거는 다 이미 썩고 병들고 더럽고 이미 없어졌어요. 과거는 죽은 거다 이 말이죠. 이제 새로운 피조물로 사는데 여전히 과거 썩고 병들고 더럽혀진 것을 또 끌고 또 그거 가지고 산다면, 다시 말하면 이들이 바로 예수 믿어도 구원받아도 여전히 우상 숭배하고 여전히 음행한 짓거리 한다면 니골라 당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 끝나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결코 잊지 말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어도 정말 높아지면 곤란해요. 남을 멸시하고 천대하고 조롱하고 밟는 것은 하나님이 가만 보질 않는다니까. 자기는 남을 밟을 때 좋게 느껴지만 밟힌 사람들은 더 단단하게 세워지게 돼 있어요. 세상 땅도 마찬가지로 많은 사람들이 왕래에서 밟으면 땅이 굳어지죠. 그런 것처럼 이 믿음의 사람도 많이 남한테 밟혀봐야 그래야 굳어지는 거예요. 그래야 신앙이 든든하게 쓰는 거예요. 고난도 많이 받고 연단도 많이 받고 핍박도 받고 조롱도 받고 멸시를 받은 사람들은 반드시 제대로 신앙이 세워져요. 그러나 그 상대를 멸시, 천대, 조롱했던 사람들은 다 나가 떨어집니다. 성경은 절대 거짓말 안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네가 으뜸이 되고자 하느냐? 종이 되라. 상석에 앉지 말아라. 저 말석에 가서 앉아라. 너는 섬기는 자가 되라. 대접받는 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은 종의 자리에 있어라. 낮은 자리에 항상 있어라. 그러면 주님이 때가 되면 높여주거든요. 우리는 기다릴 줄 아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길 축원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할 일을 하면서 기다릴 줄 알아야 돼. 앞서가지도 말고 그렇다고 뒤에 쳐져서 오지도 말고 늘 말씀대로 그냥 순종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훈련되어지고 길들여지는 습관처럼 우리 몸에 배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거에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바리새인처럼 자기가 기준돼서 자기 생각, 자기 뜻대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스스로 구분지어서 자기가 무슨 특별한 존재인 것처럼 그런 사람 많죠. 내가 유별나게 특별한 존재래. 심각한 거 이거. 자기 모순에 빠지는 거요. 자가당착에 빠져서 헤매는 사람 많습니다. 자기가 예수 믿는데 특별한 존재라는 거예요. 뭐 자기만 특별한가? 다 예수 믿는 사람 기적 같은 존재들이요. 다 특별한 사람들이에요. 은사 좀 나보다 조금 더 있다고 자기가 특별한 존재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받은 것이 많으면 그만큼 하나님 앞에 돌려드릴 것이 많아야 되는 거예요. 받은 것이 많은데 맨 엉뚱한 짓만 했다. 큰일 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많이 받았는데 엉뚱한 짓 했다. 많이 맞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 받은 것이 적다고 해서 모른다고 해서 또 엉뚱한 짓 했다. 그 몰라도 얻어 터지고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걸 잘 기억하시길 바라요. 내게 받은 게 좀 남들보다 좀 더 있다고, 내가 남들보다 은사가 좀 더 있다고, 내가 남들보다 기도를 좀 더 한다고, 내가 남들보다 찬양을 잘한다고, 말씀을 더 좀 잘한다고 해서 특별한 존재가 아닌 거예요. 절대 구별 짓지 마세요. 남을 멸시하고 우습게 하지 마세요. 바리새인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 되면 알죠? 버려지는 존재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 백날 잘하는 거예요. 버려질 텐데. 이거를 우리가 정말 기억하시길 바라요. 자신이 그래서 특별한 존재가 아니고 우월감 있는 그런 존재로 생각하면 큰 착각이란 사실. 사도 바울은 미말의 돈자처럼 하나님이 취급하셨다 그랬잖아요. 세상 쓰레기같이 저 세상 끝에 언제 죽을지 모르는 거기까지 두셨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사도 바울이 고백하게. 그걸 우리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절대로 상대를 멸시하고 자기가 큰 줄 알고 생각하는 상대를 은근히 책망하는 자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은 오늘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이 자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상납하지 못했어요. 받지 못해 이 자는 그냥 끝난 거예요. 망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이 세리를 보세요. 세리는 성경 그대로 예수님을 기준하고 말씀을 기준하고 표준하고 잣대를 삼았으니까 자기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잘한다 할지라도 그 앞에 보면 죄인이라 몸둘 바를 모르는 거예요. 그냥 울면서 자기 가슴만 치고 있어요. 나대지지 않아요. 이런 사람 가슴만 치고 있어요. 13절에 보니까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서 나는 죄인으로서 하였느니라. 우리가 이런 자세를 갖고 신앙생활을 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영원히 죽었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주님의 은혜로 살리셨어요. 그래서 죄인 되었던 나를 의인시켜 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의를 입혀주신 거지 내가 무슨 잘나고 똑똑해서 거룩해서 내가 의인의 삶을 사는 게 아니거든. 다 주님의 은혜라. 주님의 의로 덮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서 하나님 보실 때 예수님의 의가 덮어지니까 나는 내 죄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귀란 놈들은 죄를 들춰내잖아 자꾸. 예수님이 가렸던 죄를 저는 들춰내요. 이 마귀란 놈들은. 악한 존재라는 걸 우리가 깨닫게 되길 축원합니다. 절대 상대의 허물을 들춰내는 게 아니에요. 마귀 짓을 하는 거예요.
상대의 허물은 우리는 사랑으로 덮어줘야 돼. 예. 그런데 여기서 이 말 들으면 저희 가서 저 말하고 저 말하고 저 말하고 다 까발리네. 이게 누가 하는 짓이요? 마귀가 하는 짓이잖아. 참수하는 짓을 마귀란 놈이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예수님의 의로 딱 죄를 덮어버렸는데, 감춰줬는데 그걸 자꾸 옷을 벗기고 들춰내네. 예. 얼마나 악한 짓입니까? 그게 귀신들이 하는 일이에요. 악한 영들이 하는 일이에요. 예. 이런 걸 우리가 정말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리의 그런 신앙을 갖게 되길 축복합니다. 세리 신앙을 가져요. 예수님 기준하고 사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내가 잘했든 못했든. 그래서 종이 할 일만 한 것뿐이잖아요. 그렇다고 네? 주인이 칭찬하지 않잖아요. 그냥 내가 해야 할 일만 한 것뿐입니다. 이렇게만 얘기하라는 거예요. 딴짓하지 말고. 그래서 이 세리는 예수님을 기준하고 살았더니 늘 보이는 게 자기 죄가 하늘에 사무친 것만 보이는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살면 이 죄가 하늘에 사무치구나. 이 죄가 하늘에 사무쳤으면 주님이 얼마나 안타까워하실까. 그런 걸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런 사람들이, 정말 이 세리 같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섬기는 자들 아니겠어요? 이런 자들이 의인의 삶을 사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삶, 믿음으로 그렇게 사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길 바라요. 세리가 무슨 뭐 별 볼 일 없어, 보잘것없어, 이렇게 초라하게 예수님이 비유해 주시는 게 아니거든. 이 속에서 이 세리의 신앙을 우리가 보여주기를 축원합니다. 눈이 열려서 이런 걸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자신이 죄인됨을 잊지 않고 늘 회개하며 살았는 거예요. 우린 그래서 날마다 내 자신을 돌아보는 게 기도인 거예요. 이 바리새인처럼 기도가 이런 기도가 아니고, 기도하면서 내 기도 속에서 돋보기로 내 죄를 보여지는 거예요. 이 기도할 때 성령이 조명해 주시면 내 잘못들이 깨달아지죠. 그 깨달아지는 것을 내가 회개하는 거예요. 고치는 거예요. 근데 이 바리새인은 그렇게 안 했어요. 오히려 남하고 비교하고 기준 삼고 자기가 구별짓고 예수님과 완전히 반대로 살면서, 그리고 하나님 섬긴다고 하는 자들이,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이것을 잘 통해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장 21절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분명히 있죠. 저가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뿐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어요. 나의 뭐 잘나고 똑똑하고 뭐 이런 걸 보러 오시는 분이 아니에요. 주님은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지, 자칭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자들 주님은 절대 관심도 없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죄인 되었을 때 구원된 줄 믿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제 죄인 되었어서 구원됐으니까 이제는 약속하신 주님,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준비하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바리새인처럼 살아들은 절대 준비 못해요. 주님 맞을 수 없어요. 세리처럼 살아야 예수님 기준하고 잣대 삼고 표준 삼고 말씀을 기준해서 잣대 삼고 표준 삼아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그날에 데려감을 당할 줄 믿습니다. 들림이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신부가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세리처럼 자기 자신을 낮추고 또 낮추고 매일 회개할 것 있나 찾고 이렇게 주님 기준을 하면서 이렇게 살아야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의 신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 와서 이렇게 세리처럼 살다가 주님 맞아야지, 바리새인 살다가 주님도 못 맞고 버려지면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실컷 평생 교회 다니다가 망하는 자가 돼서 되겠느냐 말이지. 그것도 속아서. 우리가 가장 중요할 것은 뭐냐면 이 마음의 교만함이 자기 자신을 속이는 거예요. 내가 교만해지고 싶어서 교만해지는 게 아니에요. 나도 모르게 인간은 교만의 습성이 있다고. 근데 교만해졌는데 그걸 자기가 깨닫지 못해 그 교만한 마음이 자기 자신을 속인다 그래요. 내가 그 기절을 잘 생각하진 않나지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에돔 족속을 통해서 말씀하신 게 있어요. 49장인가 몇 장인가 있을 거예요. 자기 마음의 교만함이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속에 교만이 올라온 것도 누가 하는 짓이에요?
마귀란 놈 아니에요. 마귀 속성이잖아요. 거짓의 애비, 살인자. 이것을 우리가 잘 기억하시면서 그래요. 이 쇠리처럼 우리가 살게 되길 축원합니다. 아주 낮은 자로 살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너무나 크신 분이잖아요. 예수님은 천하보다 크신 분이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그분한테 높이 교만 떨면 되겠느냐. 그래서 예수님은 너무나 높이기 때문에 아주 낮은 자를 주님은 찾으시는 거예요. 작은 자를 주님은 찾으시는 거예요. 왜? 천국 데려가려고. 그런데 우리는 그것도 깨닫지 못하고 그 크신 예수님 앞에서 자기가 예수님보다 더 대장 노릇하려고 되겠느냐. 하나님보다 더 위에 서면 되겠느냐. 돈을 하나님보다 더 위치에 서면 되겠느냐 말이야. 우리가 잘 깨닫게 되길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생애는 성경 그대로 자기 자신을 철저히 낮추셨어요. 죽기까지 하나님께 복종했다는 사실 결코 잊지 말길 바랍니다. 아무나 이렇게 되겠어요.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의 그 멍에를 메고 순종의 멍에를 메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 마음을 닮아가는 역사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 속에 입혀지면 우리는 온유와 겸손한 자가 되는 거예요. 순종자가 되는 거예요. 이런 신앙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 이 예수님은 이 인간들의 망하고 흥하는 것의 기준이라는 사실, 누가복음 2장 34절을 잊지 말길 축원합니다. 기준의 주님이 표준되고 잣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우리가 신앙이 출발하면 말씀부터 우리가 교훈받게 되고 준비하게 된다는 사실 잊지 말길 바랍니다. 이 땅에서 가장 작은 자가 천국에서 큰 자라는 사실, 작고 이 땅에서 작고 겸손한 자들이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길 바라요. 자기가 높아지니까 예수님 앞에 무릎 안 꿇잖아요. 우상에게 꿇죠. WCC에 꿇죠. NCC에게 꿇죠. 자기가 높아져서 그러는 거예요. 높아지면 그런 대로 마귀들이 끌고 가요. 그런데 자기가 낮아지면 예수님께만 무릎 꿇게 돼 있어요. 이걸 잊지 말길 바랍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가 그래서 주님이 큰 일을 맡기는 거예요. 아무나 큰 일 주는 게 아닙니다. 정말 작은 일에 남들 쳐다도 하는 그런 일에 충성하는 자들이 있어요. 또 그런 사람들을 눈여겨보는 주의 종들이 있어요. 우리의 이것을 잘 기억하면서 정말 우리가 작은 것을 거쳐야 큰 것도 오는 거예요. 작은 것을 거치지 않고 무조건 큰 것을 바라는 것은 이거는 안 되는 일이죠. 오늘 그래서 이 말씀처럼 정말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성전에 보면서 기도하면서 왜 망하느냐고, 찬양하고 말씀을 보면서 왜 망하느냐 말이죠. 교회에 가서 왜 망하는 일을 하느냐. 흥하는 일을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살아야 우리가 정말 이 마지막 때 마음 뺏기잖아요. 우리 마음을 아무한테나 주지 않기를 바라요. 예수님께만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폐역한 이 세대에서 반드시 승리하는 그런 역사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 나라가 이제 회복될 거예요. 회복돼야지 하나님의 정하신 뜻을 이루실 거 아니에요? 이 나라가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마지막 때 그 일을 감당하는 그런 작은 일익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원합니다. 그래요. 교회가 크고 죽은 게 아니에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에 우리를 쓰시기 위해서 준비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서 정말 흥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마지막까지 신앙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바리새인과 세리의 이 두 사람의 그 신앙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교훈받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예수님만 높이게 하시고 예수님만 경배하게 하시고 예수님만 자랑하는 그런 복된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